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경회를 얼마나 했나 생각해 보니까 82년도 목회를 나왔으니까 올해가 아마도 30년이 넘게끔 사경을 했는데 아주 인상에 남을 사경회가 아닌가. 이유는 제가 잘 가르쳤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열심히 오셨고 또 문제도 푸셨고 했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에게 좀 물었어요. 몇 분들이 공부를 하셨나 그랬더니 많은 분이 했지만 상을 받은 분이 몇 분인가 그랬더니 우리 존칭은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득, 김영임, 김정금, 하경선, 한영수, 박종욱, 최순아, 최재혁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이 계십니까? 예, 은혜 좀 받으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들이 제가 와서 사경을 할 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 귀결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와이프인은 일찍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매우 귀중한 말씀들을 남겼어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찾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고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고맙습니다. 자, 어디로 나가자고요? 영문 밖,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로 나아가자.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는가? 12절 보니까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이 말씀은 우리를 품성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종종 자주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같은 사도행전 210쪽에 있는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를 더 많이 높인다면 우리 하는 봉사가 어떻다고요?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높이 높이 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9쪽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일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명한 일인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없애면 하늘의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를 높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지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41쪽에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딱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품성은, 자 보십시오, 이 품성은 범죄로 잃어버렸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녀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고결하시고 아름다운 품성으로 창조되어서
그는 이미지에 있어서나 폼에 있어서나 그분과 같았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성질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품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주께서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되찾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즉 여기 하신 말씀은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로 나아갈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곁으로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러면 십자가가 어디에 먼저 세워져 있었을까? 빌라도 법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빌라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죄인 바라바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바나바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이즈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그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예수님이 지게 되셨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누굽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기를 아주 생생하게,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온몸에 상터투성이요, 피가 흐르는 몸 위에 십자가에 메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꽤 됐습니다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장면을 만든다 하는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을 때, 야, 멜 깁슨이 망하겠구나. 왜? 그가 돈을 벌어서 전부 다 톨톨 틀어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가 영화를 찍는데 미국에서는 결코 이 성화를 찍어가지고 요즘에 재미 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만들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그거는 반드시 영화를 찍되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로 찍는다는 것입니다. 틀렸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거기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좀 들어가야,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하니 이 영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멜 깁슨이 저 영화를 만들다가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깁슨이 그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방영을 하자마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극장에 가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를 제가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는 성경 그대로 찍고자 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문자 그대로, 상황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품성이 새롭게 될 줄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재미있는 설교가 있어요. 들으면 야, 박 목사 설교 잘하네, 그런 설교 있어요. 이거 다 때려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품성을 옷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하신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무참히 죽이고요, 함부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투성이요, 피가 흐르는 몸 위에 십자가를 메워졌다. 그리고 혹독한 신문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물도 음식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배고픈 상황 속에 십자가를 졌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다 하고, 여러분 물도 안 마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날 그분께서는 잡수시도 마시지도 못한 가운데 십자가가 메워졌다. 6월절 만찬 이후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모욕과 조롱과 재판으로 시달린 몸 위에 십자가가 메워졌다. 제가 어떻게 교통 신호를 잘못 보고 지나가다가 개새끼라는 소리 한번 듣고요, 얼마나 기분이 꿀꿀하고 더러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온갖 욕설과 온갖 더러운 말을 다 들으시는 가운데, 시달림을 받으신 가운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헤롯, 로마 병사들의 모독과 조롱을 받으셨다. 2번의 채찍과 고문과 밤새 괴롭힘을 당하신 몸 위에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젊으셨어요. 젊으신 분이면 번쩍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꿋꿋하게 올라간 줄 아십니까?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대 맞으면 기분 나쁘고요, 개새끼 소리 들으면 더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고통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이미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사역하다가 이미 벌써 죄짐 때문에, 그 죄의 흉악성 때문에 그분이 죄를 딱 바라봤을 때, 그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태어난 사람의 죄까지를 다 보여주시는데,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 심연이 큰지 와이프님 말씀하기를 그 죄를 바라보면서 죄 앞에 절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2번이나 쓰러지신 그분 어깨 위에 십자가를 놓았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무게보다, 십자가의 무게보다 죄의 무게 때문에 절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길목을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아주 힘들게 절도하시며 비틀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곳에 혹시 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떤 부류에 내가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럴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 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삼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쳤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도 동떨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굴욕을 당하자 무슨 구경 났다고 그저 이렇게 말지 있어서 혀나 끌끌 차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어떠한 부리입니까?
두 번째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고 있는 그 선생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아까 우리 자매들이 나와서 오늘 야고보 2장 13절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매 맞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그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긍휼히 여기다가 병사들이 야 그럼 네가 줘,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네? 그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다가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 네?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구레네 시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는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무리가 있었으니 부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녀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몹시 동정하고 슬퍼하다가 눈물을 흘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일하게 바라보았다.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유일한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대학살 시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너희 자녀들을 해할 테니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예언의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렵게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발 아래에 가장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예, 어머니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피 묻은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따라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예,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 발자국은 참으로 고통의, 눈물의, 슬픔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셨을 때에 예수님 그가 갖고 있던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말렸습니다. 제자들이 말렸고 병사들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직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놓여지고 눕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벌려지며 그 위에 부드러운 사류에 커다란 못이 쑥쑥 박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는 참으로 비탄의 시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긍휼의 마음도 없이 매정하게 예수님을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이들이 십자가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질 구덩이 위에 들어서 던져서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위에 명패에 쓰여 있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얘기했습니다. 이거 떼자고.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할 거 했으니까 너희들 하지 말라고, 띄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옆에 이렇게 군중 속에 들어가 있고 제자들도 군중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있고 우측과 좌측에 또한 십자가가 있는데 우측과 좌측은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구경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선지자가 그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74, 745, 우리 영문 페이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누구도 주님에게 동정을 베풀 사람이 없었다. 그분은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단언하셨다. 단언하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놓여 있다. 자, 주님께서 결코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는 자를 향해서,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결코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올린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옆 사람 발을 밟으면 왜 밟느냐고 소리칩니다. 제가 언젠가 버스 타고 가다가 저보다도 한참 나이 젊은 아이가 술 한잔하고 카렌다를 든 봉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카렌다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서 카렌다를 이렇게 봉지 속에 넣었더니 제가 좀 긍휼을 보였다고 해서 형, 너 뭐야? 하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좋은 일 해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세상이로구나. 참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약에서 숱한 짐승들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관원이 외칩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외쳤다. 전에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때 사단과 천사가 그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서 나타났다. 사단과 그의 군사들은 제사장들과 협력하고 있었다. 백성의 교사들은 무지한 폭도들을 자극하여 형벌을 선고하도록 사탄과 연합하였다.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천사도 와 있고 사탄이 와 있는데, 사탄이 그의 부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들과 관원을 부추겨서 내가 남을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결코 눈길 하나 주지 않으셨는데, 눈길을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편강도였습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한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지만 유대 교사들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친구 때문에 그가 큰 범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죄를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모에서 온화한 사랑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을 사랑하시는 그 온화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언젠가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날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가까운 발치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순간 요한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시며 어머니를 끝까지 부탁하는 효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을 사랑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님은 큰 고통으로 떨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으로 떨고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시대의 소망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죄가 없으신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말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 것을 느끼셨을 때, 사람들은 죄에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 죄의 유해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더 고통스러웠다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죄가 얼마나 너저분한지, 죄가 얼마나 유해한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파괴하는지 거기 가서 알게 될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죄가 사촌이요. 그래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의 의식을 했을 때 너무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가 주는 고통이었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시는 데에서 오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예수님을 불쾌히 여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심히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겁도 났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쓰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았는데, 그분은 결코 신성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맹렬하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아닙니까? 네.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접점이 아닙니까? 사탄이 여기서 지면 예수님이 이기고, 예. 예수님이 지면 자기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불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쥐어짜듯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덜컥 사형당하시듯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생물계와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이 장면을 매우 관심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예수님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했다. 하늘도 땅의 생물도 무생물도 예수님께 동정을 표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짙은 어둠으로 고민을 가르쳤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그 광경 보기를 거절하여 한낮에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그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끝까지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 하나 찔려도 호들갑 떠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욕 얻어먹어도 기분 나빠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장 흉악한 형틀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예수님이 아랫도리가 가려 있는데, 그리고 창에 의해서 피가 여기서 조금 나고 이 아래다 조금 흐르는데 아니올시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피로에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9시였습니다. 이제 어둠이, 태양이 너무 예수님의 그 모습이 태양도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둠이 십자가 주위를 덮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시대의 소망 755쪽에서 예수님, 이 와이프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희망은 그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억눌렸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걷었을 때에 그분은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내가 목마르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께서 최후의 마지막 모습 하나를 남겼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755, 756쪽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온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그리고 한마디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해같은 영광으로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셨습니다. 인간의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어떤 더러운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흉악하게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잠깐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띄어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면 내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내 품성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찬미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3장에 이렇게 찬미가 되어 있습니다.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고난과 멸시받아 머리 상하셨네. 하늘의 종기 영광 주 버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려 고난 당하셨다. 주 예수 고난받아 큰 죄인 복받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오 주바라에 엎드려 모든 것 바치리. 날 굽어 살피시어 큰 은혜 줍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하오리까. 내 받을 죽을 고통 주 대신 당했네. 오 영원히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편찮게 합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셨기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고난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오심이 예비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하면 여러분이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너무 약합니다. 그렇게 바라봤다는 보다가 말겠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되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자세히 바라봐야 됩니다. 묵상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경에 참석하시고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올리옵나이다. 아멘.